다 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요? 내 부활이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대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었으나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부활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들었습니다만, 그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그 위에 올라가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묻혔어요. 과거의 나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썩고 냄새가 나는 거죠. 그 3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뭐가 나요? 냄새나죠. 나흘 됐으니까 냄새나죠. 4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 돼. 죽으면.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은 과거의 부활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십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거 나도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현재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 부활의 생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현재 지금 냄새가 나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죽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믿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현세 부활이라 뭐 현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부활이 있고 현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자, 4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죄악에 속박되어 있어요.
죄악에 묶여 있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너희가 이제 믿고 부활의 소식을 알았으니 이 소식을 어떻게 하라?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부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호랑이 빛이 임해서 바울의 랭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만 소리가 들려요. 사울에게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울이 거기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또 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를 보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삼면이 다 항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산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아주 부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여기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질되기는 쉽습니다. 세상에 물 먹고 살면 변질이 쉽게 돼요. 근데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변질된 삶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다 같이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언급하느냐? 복음을 언급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다 말. 구원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헛되이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3절 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이 성경이 이건 지금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요. 그 장사 지낸 것도 성경대로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는 것도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이 부활의 핵심은 뭐냐?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을 예언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제자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한두 명이 봤다고 하면은 뭐 예수 시신을 누가 갖다가 치워놨다가 이게 부활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도 할 수가 있지만 일시에 500여 명에게 다 일시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것이 이제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를 만난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그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뜨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중에는 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신앙의 핵심으로 이끌어가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다? 불쌍한 자다 그래요. 불쌍한 자다. 그 예수를 믿어도 헛믿었다 그 말이죠.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 20절에 들어가서 보면 20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가 되었도다? 첫 열매가 되었도다. 누가?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밑에 들어가셔서 57절, 56절 한번 보십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요. 아, 죽으면 끝나지. 죽음 후에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결론, 부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래. 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죄라 말이야. 죄. 사망이 쏘는 건 죄예요. 그러면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죄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친히 부활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 첫 열매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자, 믿는 자들의 부활을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못할까요?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자의 부활로 또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그들은 이제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부활로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57절입니다. 5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 승리라는 게 승리. 그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은 곧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선언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나오는데 이 31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강진으로 인해서 또 그 구테타군 예배 방해로 인해서 얼마 전에 경일록화 교회
예비를 드리지 못하도록 구태타군이 와서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32차 때 오토바이 사줬더니 오토바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해야 돼. 왜? 그 영혼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 미얀마가 너무 어려워서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다시 또 미얀마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승리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어촌 교회가 5월 18일 날 가게 되는데 김포 그리스도 교회라고 2, 3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잖아요. 그 신창진 전도자님 그 부부가.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암 말기로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얀마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기를 방문하고 또 주월 그리스도 교회라고 정준성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19일 날은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 그 소망교회 오 목사님이 계시는 데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저하고 같이 다니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암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변상련이라고 금방 그 마음이 이제 동해에서 이제 거기를 또 내려가게 됩니다. 새 교회를 이제 농어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그래 감사하노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 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실 죽음은 절망이라고 하면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분이 최수열 선교사님. 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강서 개교 기념 때 67주년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자손들이 18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낸디 그 둘째 아드님은 이번에는 못 오시고 그 형님이 오셨는데 형님이 이제 76년도, 1976년도에 미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최수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산 게 1982년이요. 그러니까 그 형은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봤는데 내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벌써 딸이 둘인데 딸에서 또 손자가 있고 손자에서 증손까지 있더라고요. 증손까지 드리고 이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셨다가 내일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는데 그제 만나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버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해석일 최수열 선교사님은 해군 출신이거든요. 이 군 복무를 하셔서 이 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이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래. 그분이 이 설교할 때마다 기마 자세를 딱 취하면서 군인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군인은 견실해야 된다. 늘 그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사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이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왜 흔들릴 데가 없겠어요.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첫째는 승리하는 삶이요. 매일처럼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으니 나는 승리자다라고는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말하죠. 네가 어떻게 승리자야? 너는 승리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는 어때요? 너는 승리자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너는 승리자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 너는 승리자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던 교회에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슨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절망에 대해서 걸어갑니다. 어디로?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일에 된 일을 당신은 모르고 계시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오.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망에 대해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보시면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면서 이들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의 길을 걷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소망의 항구로 갔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그래서 부활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부활은 예언의 성취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것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요. 부활은 주의 일에 힘쓰게 하라는 것이요. 부활은 주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에요. 제가 어제 BCC를 다녀왔어요. 성경통신교육원. 이제 원장님이 연세하셔가 나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I'm only 95 years old. 그래요. 난 단지 이제 95세밖에 안 됐어. 그래요. 95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적을 저는 알잖아요. 최수열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95세인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한국 방문길 같아요. 잘 일어서시 걷기도 좀 힘들어하시고 강의는 전부 다 앉아서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 만나면서 같이 지난 이야기들 하면서 그 선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그 모금하는 것이다. 최수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고한 것을 그분들이 이 설립자 그 시간에 다 고백을 했거든요. 모금을 해서 이제 강서대학을 세우고 그분은 모금을 해서 성경통신교육원을 세워서 그 고대 앞에 가면은 5층 건물인가 그 잘 지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선교 그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62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68년도에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자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복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배제학당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가서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를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심리 한심을 축복하시고 이제 미얀마 선교와 또 농어촌 선교를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어촌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